아멘.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사실 설 명절 기간이 3일이고 또 화요일이 설이다 보니 지난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고향 또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자리가 이제 많이 비어 있습니다. 명절 되니까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절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는 흩어져 살던 가족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그리고 그 내용에 언급된 구약성경이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자. 이걸 명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먼저 봉독한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주 57년경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보내온 지리서에 답하고 교회의 사신들을 통해 들은 교회 세수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가르침을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본문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 곧 베드로파 또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갈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파와 분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출발부터 두 급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에 살고 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수이지만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은요 구세주 예수가 유대인이었고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도 성경도 율법도 저들의 것이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했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지식과 또 지혜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지적인 능력과 선진 문화를 물려받은 사람들로 인류 4대 성이라고 불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저들의 조상이었고 그 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저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철학,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그것들이 어떤 문화화돼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상당히 저들은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웠던 거예요. 특히 고린도는요 아가야의 수도로 총독이 다스리는 곳으로 상업과 무역, 정치의 중심으로 번영한 도시였기에 그들 중 일부는 귀족들 또는 자유시민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도 무엇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면서 또 거기에 양쪽에도 제대로 속한 사람은 더 소외되고 그러면서 분쟁이 되고 이렇게 갈라져 있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저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문장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 헬라인들 그때 자랑하는 그와 딱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너희가 가진 지혜와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대신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 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어떤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지 또 그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행위가 우리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니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타나는지 생각하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그녀에 대해 또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고 만났다 해지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해요?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 안에서의 자랑, 먼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곧 세상에게 알리는 것, 곧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하려 한다면 자랑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또는 경험을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계시의 책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설교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 하겠지만 성경도 공부해야 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 서울에 있는 쿰난 출판사의 사장인 장로님과 만나 책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있고 또 아프고 치료하는 건 한동안 이제 책을 내지 못했고 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서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하고자 하는 책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출판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설교했고 그것들을 출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서 신학적으로 프리칭, 곧 설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자, 근데 안타까워요. 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설교를 교회에서만 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영어로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예, 그 설교, 교육, 뭐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지상사역, 즉 공생애 동안 한 세 가지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누구에게 대해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 내용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있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왜 예수를 믿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 보내신 예수, 즉 구원자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구원 메시 아닌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전할 때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유대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전하면 됐어요, 예수님과.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그죠? 이방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누구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도 우리가 같은 방법 설명을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믿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1996년도 가을 제사선교교회를 맡아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인들은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뭐 여기도 지금 그때부터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는 젊은이들로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저들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1997년서부터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두 번째 주일은 예수님, 세 번째 주일은 성령님에 대해 설교했고, 그 설교들을 모아 설교집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몇 사람을 제외하면 설교집 출판하려면 출판사와 출판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출판들은 책 일부를 사주어야 합니다. 교계에서 잘 알려진 분들은 책 낼 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판될 때는 책 전부를 사든지 또는 일부를 사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출판 주로 하는 것이 군란 출판사인데 중견급 출판사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출판을 하면 이제 각 출판사에 적어도 5권에서 10권의 책을 보내는 거예요. 큰 데는 더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많은 책을 찍게 되고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이제 되니까 책을 사줘야 됐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세미나, 역사 함께 배우는 세미나를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게 있는 교회들을 상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책이 필요했고 또 그것에 대한 책을 새롭게 이제 예전에 출판한 적이 있지만 새롭게 이제 컬러로 바뀐 내용으로 출판하려고 하고 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책으로, 요새 설교집 하면 잘 안 보니까 설교의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책으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3개월 후면 여기 계신 분들은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워낙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제가 선물로 다 드릴 거예요. 구정 목사가 오늘 떡밖에 안 주냐? 근데 영의 양식도 줍니다. 그러나 천천히 드리겠어요. 왜 그런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도 없고 또 듣는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양하게 그분의 성품이 있고 역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리고 알게 된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료나 친구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금 그렇더라. 종교의 급배자 우리 모이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싸움 나니까. 그러나 지혜를 다해서 어떻게든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 길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 하나님을 믿어.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거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믿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인데 하나님을 자랑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여 저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자. 여호와 하나님 그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거죠. 이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예레미야서 9장 24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된 것이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인내, 공평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 알고 자랑하는. 그럼 어떻게 깨달아 알려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좋은 일을 하셨는가, 내게 지금 어떤 좋은 일을 내가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일어난 일이 궁금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 예수가 뭔데 난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내게 그 하나님의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남의 얘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뭐 나는 안 보여. 근데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 믿고 싶어 해요. 저들이 믿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이 신이 정말 살았는지 궁금하고, 나는 왜 뭐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데,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일했는지. 나는 안 보이지만 그들을 왜 살았다고 믿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우리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번 얘기, 그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 못 볼 수도 있지. 뭐 그거는 사실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듣고 싶은 거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 자랑, 명예 자랑, 뭐 용기 자랑 그런 거 하니까 뭐 네가 너만 잘났어,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우리 듣지 말자, 이렇게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저렇게 가난하고 힘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저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있을까? 뭐가 저를 변화시켰지? 이런 것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대해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로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에게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병자를 고침받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아니 예전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어요. 예수가 행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심을 나타내면서 그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었다면, 또 어떻게 다른 헬라인들에게 좀 달랐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시니라. 저들이 유대인들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있어, 병고침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니는 유대교회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른 디아스포라는 듣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받은 이미 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역사는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온다는 게 아니라 왔다. 그러면 그가 누군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딴 얘기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방인들과 보다 우월한 존재이지, 우리들은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맡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막 그런 것만 자랑할 때 교회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서로 이 파당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이 흘러갔는지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책망받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저들은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파당을 만들어 분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유대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하는 법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우월함,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 헬라인들은요 이렇게 똑똑해,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이 문화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고 지켜온 저들의
비난과 책망의 대상이 되었기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충분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들이 뭡니까? 그것들은 음행과 소송, 또 혼인과 우상에 받은 재물을 먹거나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바울 서신에 사도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연수된 이것들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이 일으킨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고 헬라 도시로서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어요. 특히 이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정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또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험한 배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 시남쪽 고린도 정상에는요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곳에까지 가봤는데요. 거기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신전 매창이 성행했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큰 축을 이루었던 이방인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저들의 삶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당시 고린도시가 지니고 있었던 환경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유대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고 구약성서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무엇보다 삶에 대해서, 경건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 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저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나 예수들이 전해준 예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에 이런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의 저들 모두 알아야 하는 것들이지만, 서로 다른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어 보면 이들에게 서로 다른 점, 필요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의 먼저 믿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시자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 이럴 때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주의 문제는 어떡하냐. 상사와 같이 어떻게 술자리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등등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는 뜨끈뜨끈한 간증이 포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저들이 빨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더라, 이런 간증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바로 내가 경험한 그것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랑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들어 알게 해주는 것.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까이 본 잘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거의 보지 못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어쩌면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교만한 자, 있는 걸 자랑한다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될 줄 압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자랑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게 합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걸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세히 다 어떤 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번도 이런 제가 책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알리는 일에 힘쓰자는 얘기죠. 이것이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텐데 여러분 있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자랑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한 성도가 되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일을 저들에게 아버지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다